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오교구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는 금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명절 중에 모이기 때문에 연합 추모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9시가 아니고요, 7시입니다. 네, 몇 시라고요? 7시입니다. 네, 그래서 9시에 이곳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음 주 7시에 오셔야 되고요. 장소도 여기가 아니라 2층 찬양대 연습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다음 주는 몇 시에 모인다고요? 네, 7시고요.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네, 찬양대 연습실 2층입니다. 네, 2층 찬양대 연습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샤우트 찬양단의 힘있는 찬양과 또 우리 샬롬 찬양대의 이 아름답고 또 웅장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요, 마지막 5교구까지 왔습니다. 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끝나도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우리 5교구 교우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이제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게 해달라. 또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또 아들이 또 새 장막, 새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집도 잘 구하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손주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었고요. 또 우리 둘째 사위분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제 마음이 요즘에 흔들리고 있으니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달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우리 외손녀가 지금 시력이 안 좋은데 그 눈이 정상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또 온 가족이 혼자만 예수 믿고 있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해서 지금 교회를 안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입시를 앞둔,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자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면서요, 5교구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 듣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이전엔 없던 뜨거움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고요, 고생스럽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큰 파도 지나면 작은 파도가 오고, 이렇게 쉬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뵙기에는 다들 너무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데 한꺼풀 벗겨보면요, 그 안에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우리 자녀들 공부, 취업, 진로, 군대, 유학, 결혼, 출산, 그리고 믿음 생활, 뭐 이렇게 다들 제각각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신방을 할 때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들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자녀들을 위한 거 맞는데 자녀들의 무엇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줄 알았어요.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는 거, 이게 신방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큰 기도 제목의 하나입니다. 물론 자식들을 전도하는 일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 좀 믿으라 그러면요,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못 간다는 핑계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내가 요즘에 얼마나 피곤한지 아냐, 주일에는 내가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뭐 약속이 있다, 친구 만나야 된다, 놀러 가야 된다, 또 요즘엔 또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말 되면 캠핑 가야 된다, 여행 가야 된다. 하여튼 교회 못 올 이유가요,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도대체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제가 좀 예수님 믿고 교회 좀 올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부모이니 일단 이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요, 또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죄사함, 천국, 영생과 참평안, 이런 것들은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코 물려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먼저 알고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났다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들, 딸이 없더라도 우리끼리라도 한번 크게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자기 자녀들 이름, 손자들 이름 넣고, 아직 자녀 없는 분들은 안 믿는 가족들 이름 넣으시면 돼요.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누구야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 자녀들 많으면 여러 명 넣으시면 돼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영아 복 받은 줄 알아라. 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야 좀 속이 좀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믿음의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것은요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너무 안타깝게도. 아무튼 오늘 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불을 붙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기도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먹이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또 시집 장가 보내고 요즘에는 또 손주까지 봐주고, 이런 일들은 싫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해주지만 정작 기도를 안 해준다면 이것은요 자기 자녀가 받은 복을 부모가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신방 가면 맨날 그러셔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죠, 다들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아직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다면 아직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시며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기구한 가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가족인데요, 이들은 이 기구라는 한자 말처럼 험한 일을 겪어야 됐습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을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갔는데요. 2차 때 BC 598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바로 이때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하다시아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 가족처럼 모르드게와 그 가족들도요 대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두 죽었는지 아니면 난리통에 잃어버린 것인지 모르드게와 하다사라는 어린 조카만 남고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요. 또 적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끌려온 삼촌과 조카, 이 두 사람은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 남은 혈육 조카 하다사를요 자기의 친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이 전쟁포로이자 또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녀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에스더는 어엿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게 됐고요. 또 삼촌이자 아버지인 모르드게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아주 잘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수산선 왕궁에 아하수에로라는 아주 난폭하고 괴팍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은요 왕비가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잡아다가 수산성으로 끌고 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처녀를 골라서 왕비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에스더도요 그 여인 중에 하나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편 밖에 있는 아버지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딸 에스더가 왕궁에 끌려간 이유로는요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으로 애가 탔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되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한 내 딸, 이 에스더를 지켜주시기를, 또 언제 무슨 일이 나도 이 이상하지 않은 저 무서운 왕궁에서 무탈하기를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는요 왕궁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제 모든 일이 이제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딸이 왕후니까 이제 그 덕을 보며 살면 다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는 매우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분노해서요.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 왕에게 인장반지를 얻어가지고 그해 12째 달 13일이 되면 페르시아의 모든 영토 안에 있는 유다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요 인생의 위기는요 느닷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책을 읽다가 막 엄청 울었어요. 이제 이분은 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가난한 목사님 아버지에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자식 3명을 키우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다른 집에 잠시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셋 중에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데 첫째는 장남이라서 안 되고 막내는 인제 돌지나서 안 되고 누가 가야 될까요? 네, 둘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4살이었던 둘째를 그 어느 나이 많으신 그러나 믿음 좋으신 권사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가 3년을 살게 됐는데 이 아이가 바로 책을 쓰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3년간 같이 살았던 그 권사님은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은 분이셨대요. 그래도요 4살짜리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 잘 주고 그러니까 잘 먹고 너무 좋았는데 문득 엄마가 그립고 또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숨죽여서 많이 우셨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울었던 흔적을 안 들키려고 이제 눈물을 닦고 나와야 했다고 했죠. 드디어 3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도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양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랑 신랑이가 있었나 봐요.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결국 이제 어머니가 이기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엄마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7살짜리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쯤 조금 걸으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를 끌어안고 이제 울기 시작하셨답니다.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물이 안 나니까 엄마를 이렇게 토닥여줬대요. 엄마를 토닥여줬더니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더 크게 소리내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이 목사님에게도 길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이 생때 같은 자식을 떼어놓는 그 어머니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글로 쓰시기를 이 7살 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기쁘고도 또 슬픈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요, 갑자기 가정 형편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야 됐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는데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엄청 울었습니다. 이렇게요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일이 마치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피할 수 없이 느닷없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독하게 아프고요 또 지독하게 슬픈데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는 큰일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건 다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겠지만 세상 살다 보면요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막연히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떤 자세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집에도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왕후이자 자기의 딸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유다 민족을 대표해서 왕 앞에 나가 탄원할 것을, 간절히 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그러나 이것은요 에스더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 그런 무서운 법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사정을 듣고도요 단호하게 그녀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도요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왕비라고 홀로 목숨을 구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혼자 살겠다고 왕후의 자리 안으로 숨으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서 아버지 집이요 다른 집이 아니에요. 모르드게 자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믿었으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지만 딸이 자기 목숨에 벌벌 떨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명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믿음은요 에스더가 가야 할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만의 악한 계략을 없애주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세상 앞에서 너무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려고 하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결혼시키려고 하고요,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것들로 자녀를 지켜보려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좋은 학교 나오면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나요? 진짜 좋은 직장 다니면, 좋은 배우자 만나면 인생의 위기가 이겨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일에는 이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짜 큰 일, 진짜 심각한 위기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아무런 도움도 못 돼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지혜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가정의 문제도요, 자녀의 문제도 답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포함해서요, 말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이랑 주일을 꼭 끼고 국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가족들 다 늦잠 자게 내버려두고 혼자만 영상 예배 드려요. 자녀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되면 꼭 그럴 때 주일에 학원들이 보충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래 어쩌다 한 번이니까 시험 잘 봐야지. 그리고서요 애들을 교회 안 보내고 학원을 보냅니다. 일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다, 뭐 취업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요 예배 안 드려도요 그냥 모른 척 해줍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무엇이 더 우선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취업, 먹고 사는 일보다 믿음은 덜 중요한 것이니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믿음 생활은 잠시 제껴두고 중요한 일 다 해결되면 여유 있을 때 다시 시작하라고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뭘 믿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배운 자녀들이요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믿음,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방법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답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온통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우선순위는 다 뒤집어 놓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없이 사는 법을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부모의 믿음 없음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는 사람답게 내 우선순위부터 정리해야 되겠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모범이 되어줘야겠구나 결단하고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르드게처럼 내가 먼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 믿음은요 대대로 이어진 믿음입니다.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것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이것을 자녀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에스더같이 높은 자리에 가고 존귀하고 풍족한 자리에 가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려니와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에스더의 이 믿음은요, 먼저 그의 아버지 모르드게에게 있던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실 텐데, 우리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그랬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으로는 거꾸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았고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순위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우리 때문에 변경되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먼저 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 믿어라. 입술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고백했던 아버지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 뜨거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나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우리가 먼저 주옵소서. 전하게 믿음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자녀들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도 나왔지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상처받아서 안 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교회 자랐고요, 엄마 손잡고 믿음을 고백한 적도 있었는데 어디선가 무얼로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나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상처받았습니다. 부모들도 상처받았습니다. 우리도 자녀의 멀리 떠나감을 보고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이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의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상처가 주옵소서.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 예배하게 하여 마음속에 아픔이 주옵소서.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모에게 받은 즐거이 상처, 섬기며 교회에서 하나님 받은 앞에 상처, 온신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내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치료하는 방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가져와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강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여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 모든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자녀에게 믿음을 되물려 주는 일도 우리의 능이 아니요 하늘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자손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향하여 주의 믿음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니오 나의 힘이 아니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